예.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합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봐요.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세상은 항상 보기에 좋습니다. 선악과도 보기에 좋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가나안에 가서도 그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돼 버리고 맙니다. 세월이 흐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전부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종으로 쓰려고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고 쓸어버리지를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사사기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세상은 보기에 앞서가 있는 것 같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화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하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키고 그런 결과들로 초래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족보에서 봤어요. 이미 5장에서 봤다시피 모든 인류를 다 기록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렇게 노아에게 셈 외에 또 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셈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 계보, 이렇게 마태복음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메시아 통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 통로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건 뭐냐?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족속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래서 나타난 인물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인데, 네피림은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네피림이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고대 유명한 장수들이 되죠. 고대 명성 있는 용사들이라서 이제 훗날에 이들은 아마 가나안의 거인 족속으로 간다, 이제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2m 90 정도로 이제 성경에 있는 걸 보면은 2m 90인데 지금 키가 아무리 커도 2m 한 30 정도, 중국에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죠. 거인병인데 일종의 2m 90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어떤 장신 정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 후손이 그 골리앗, 그들이 아닌가. 그 뒤에도 그 다윗 당시에 나타나는 거인이 남아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일화가 성경에 나와요. 이제 그들이 마지막 거인 족속 최후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네피림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알겠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을, 이들의 이 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을 걷어버리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이로 인하여 결국은 동화돼 버려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결국 우리가 시소 게임인데, 시소는 이렇게 둘이 앉으면은 절대로 가운데 있지 않아요. 단 1g이라도 어느 한쪽에 차이가 나면 기울게 돼 있다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앉아보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팽팽하게 시소에 앉아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바람의 영향을 받고 기계의 영향을 받고 몸무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무게추가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줄다리기도 무승부는 없어요. 0.01mm라도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의 문화들과 특별히 결혼이라든가 동업이라든가 같이 여행을 한다든가 친구를 사귀고 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상대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우리가 상대하고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적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 해가지고 알아서 하는데 결혼까지 내가 간섭할 생각은 없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혼례를 갖고 결혼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필요 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낭비한다. 믿는 자와 만나서 결합을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한 방향을 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돌이켜가지고 같이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방향을 바라보려면 수십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함께 일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영광이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지만 결국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거는 내가 썩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이야기합니다. 꼭 결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폐쇄적이라고 하지 말고 편협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말이죠. 축구의 나라 영국은요, 결혼을 할 때 저것도 따져요. 자기 팬이 누구냐? 그러니까 맨체스터냐, 첼시냐, 토트넘이냐. 손흥민이가 토트넘에 뛰고 있잖아요. 토트넘 팬은요, 첼시 팬하고 결혼 안 해요. 토트넘 팬하고 결혼 안 해. 그러니까 부모들이 싫어해. 야, 우리 집은 대대로 토트넘 팬인데 너는 왜 첼시 팬을 데리고 왔어? 그거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문화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는 야, 나는 롯데야. 너는 왜 기아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의 문화는 그렇게 정도로 되어 있다. 이왕이면 그것까지 따진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중차대한 일륜지 대사 결혼을 믿지 않는 자들과 덜컥덜컥 한다는 것은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문제지요. 오늘날도 결혼뿐만 아니라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물의 문제, 직업의 문제, 성공하는 조건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선악과냐, 생명과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과연 택하고 가야 할 일이냐, 이것을 심사숙고해야지 아름다움의 조건에 어떤 급여에 혹해가지고 조건에 혹해가지고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악한 마귀의 괴계들이 이들을 통해서 점차 세워져 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다른 죄악이 아니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은 열매일 뿐이죠. 근본적인 죄가 있죠. 큰 죄. 그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니까 정직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깨끗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나만 생각하고 살면 되지요. 내 배만 부르면 되고 순간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뭐하러 저 천국을 생각하며 죽은 다음을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되지요. 내 사업만 잘 되면 되지요.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악의 시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다. 그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자, 9절 노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는데 이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제 이 말들이 각각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냐? 우리가 무슨 수로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완전하다는 말을 감히 갖다 붙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있을 수 없는 말처럼 들려요. 근데 노아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완전한 자다. 그리고 의인이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듣죠?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롭게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의로움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그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많이 들어봤죠? 누가 그렇게 살았죠? 에녹이 365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더니 그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갔다.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손잡고 다니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날마다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의식하고 사는 거.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돈만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 자식이 들어와 있으면 맨날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화가 날 때 보면은 인간적으로 뭐 예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없는 거야. 지극히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은혜 받은 사람도 그렇고 싸울 때 보면 예수 없어. 화가 나면 예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죠. 의롭지 않고 흠이 생기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죠. 어려움이 와도 변치 않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치 않지. 화가 날 일이 돼도 변치 않지. 그러니까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조금 달라야 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시기할 때 시기하지 말고, 남들이 아웅다웅하면서 1등만 하겠다고 덤벼들 때, 우리는 양보하는 그러한 미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이 보는데 이럴 수 있겠냐? 예전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들은 간증인데 이분이 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서 손드니까. 죽을 때 되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는 다 두려워하거든요. 어쩌고저쩌고 해도 살려준다 하면 꼼짝 못해. 그래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평소에 배척하던 예수를 자존심 내려놓고 죽게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첫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냐. 근데 그것이 팍 가슴에 꽂혀서 살라니까. 하나님 은혜지요. 다 듣는 거 아니거든요. 다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왔다 그런 사람, 교회 옮겨온 사람 말고 제가 물어봐요. 예배 드리니까 어떠냐? 교회 오니까 어떠냐? 설교는 들리냐? 어떤 사람은 들린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야.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들린다는 거야. 그렇구나. 따로 있다 이 말이야. 어려워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는 것이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지요? 무슨 말인지? 가슴에 파고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원에 앉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우리가 한두 번 듣는 말입니까? 그게 확 와 닿았어.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심장으로 받아서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어야 진짜 은혜예요. 이 양반이 그때부터 그렇게 살기로 시작했어. 하나님과 동행한다. 난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기도원을 내려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어때요? 밥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더 놔. 밥을 진짜 차려줬대. 예수님 드시라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2명분의 버스비를 냈다네. 길을 가는데 길이 좁으면 이렇게 웅덩이가 파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웅덩이를 걸어갔대. 예수님 마른 자리로 걸어가시라고. 그렇게 산 거예요. 어느 날 암이 나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암 낫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살았을 뿐인데 그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 인간 어차피 죽으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만 혼자 있을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있어요. 너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너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의식하며 살았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 네피림 가운데는 안 계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죄 짓는 인생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이 보고 계셨고, 걸어올 때 주님이 보고 계셨고, 이 시간에도 보고 계시고, 예배 끝난 후에 길을 갈 때도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다. 그걸 의식하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예수님 의식하고 사니까 음란할 수 없죠. 예수님 의식하고 사니까 신호 하나도 위반하면은 기분이 안 좋지요. 예, 나 혼자 있으면 위반해도 되는데 주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위반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 태우고 신방 가는데 위반해봐. 신방 가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나를 이제 그때부터 볼 때마다 저 목사는 신호등 위반한 사람 딱 지켜버린다고.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태우고 갈 때는 위반을 쉽게 안 하겠지. 근데 예수님 태우고 갈 때는 위반하겠지.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것에 있다. 이것에 있다. 그런 말이죠. 이걸 빨리 바꾸자. 그런 말이에요. 자,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 증거들은 많습니다. 문제는 안 믿는다는 게 문제지. 안 믿는다는 게. 자,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넓이, 좌우, 너비, 그리고 높이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크기로 보면 길이가 135m, 좌우의 넓이는 23m, 높이는 14m인데 이것이 4층 높이의 축구장 크기라는 거예요. 4층 높이의 축구장 크기. 그 정도 되는데 농구장 2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럼 이 속에 다 태울 수 있었나? 충분히 태웠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두 쌍씩, 한 쌍씩 다 태웠고, 그리고 충분히 남았다. 여유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설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3층 높이로 지으라 하셨고, 재료나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따로 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만 지으려고 했으면 오늘까지도 못 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지었어. 설계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생활의 문제도 주님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줬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웬만한 부자는 그 방주 못 짓습니다. 다른 일을 포기해야지요. 그 재료를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순종할 적에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노아가 한 일은 뭐냐? 방주를 짓는 일이었어. 재료를 구해다가 짓는 일.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해주셨냐?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해 주셨을 것이고, 이때는 비가 와주면 안 돼.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날씨 도와주셨고,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요. 표 안 나. 돈이 떨어졌어. 근데 이웃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뭐하냐? 방주 짓고 있어. 아이고, 너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미쳤다고 그래. 노아가 비시시 웃었어. 그래서 너 뭐하고 있나 와서 지나가다 봤다. 밥은 먹고 있냐? 그럼 노아가 아무 소리 안 해. 아이고, 한심한 놈. 그리고 툭 봉투를 하나 던져주고 왔어. 응?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동물들을 암수로 쌍지어가지고 방주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못해. 이건 노아가 죽었다 깨도 못해. 지금도 못해. 지금도. 이렇게 교통과 문화가 발전한 때도 지금도 못해. 대체벌도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잡아놓으면 이 사람이 얘가 죽어버리면 못해. 그 사이에. 다른 걸 잡으러 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수집해가지고 방주에 싣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만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줄지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거예요. 노아가 잡으러 다녔더라 그러면 사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생각을 꼭 바꾸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이 방주의 재료가 뭐냐면 고페르 나무라고 14절에 나와요. 이것에 대한 이제 학문적 연구도 많이 이제 시작됐대요. 많이 시도가 됐대요. 고페르가 뭘까? 근데 정확히 몰라. 이게 그냥 고대 문서로 고페르라고 번역이 우리가 지금 됐을 뿐이지, 이게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마 측백나무과에 속한 삼나무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는 물에 강하다는 거예요. 물에 강해. 물을 잘 흡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가볍대요. 가볍기 때문에 물에 떠야 돼. 부력에 의해서. 그래서 1100년 된 나무가 발견이 됐어요. 이 측백나무가 삼나무로 만든 1100년 된 나무가 나무로 된 문이 발견이 됐는데, 그대로 원상적으로 복기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칸들을 이렇게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해라. 이거는 노아가 생각해낼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재료, 방법, 재료, 방법, 크기, 이걸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 크기로 질 때 이 나무로 좌우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여 방수 처리하고, 칸은 이렇게 막고 크기는 이렇게 하고. 만약에 크기를 노아가 만들었다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방주를 지을 생각을 못할 것이고, 그리고 크기를 자기 나름대로 지었을 때 가축들을 실는데 불가능해요. 근데 노아가 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식량을 준비해야 했어요. 식량은 노아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먹고 살 동안에 짐승들을 먹이고 자기들이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그 짐승들 다 먹일 그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했겠냐? 걱정하지 마. 겨울잠 자면 돼. 배 속에서, 방주 속에서 겨울잠 자는 동면의 시간들을 짐승들이 갖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식량도 많이 소비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물고기 고래나 이런 거는 실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소나 이런 거는 씨앗만 준비를 했든지 아니면 그대로 둬도 땅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시키시고 나중에 물 빠진 다음에 다시 살게 하시면 되는 일이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접근을 하면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 노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 말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22절에 보면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은 100%여야 돼요. 100%. 99%도 순종이 아니에요. 희생해야 했고 열심을 가져야 했고 노동해야 했어요. 그냥 나무 가서 탁탁탁 붙을 리는 없어. 나무가 눈앞에 뚝뚝 떨어질 리는 없어. 내가 가서 베어다가 가지치기 해가지고 크기대로 이렇게 했는데 크기가 안 맞아. 아유 버려. 다시. 그리고 둘째 놈이 또 도망갔어. 오늘 안 나왔대. 왜 안 나왔다냐? 어제 형하고 싸워서 일하러 안 왔대. 그러면 또 노아가 또 쫓아가야 돼. 또 며느리 하나가 또 입이 한 대발 나와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 읍내에 가다 왔더니 아버지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나 시집 잘못 왔다고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그것도 따독거려야 돼. 그러면 한 열흘 동안 또 공사 중지하는 거야. 그러면 야 다 모여봐라. 야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좀 일 좀 하자. 노아가 또 따독거리고 이런 식으로 헤쳐간 거. 이런 세월이 수십 년, 100년 가까이 방주를 쳤어요. 이런 순종의 열매로 방주가 완성이 되고 그로 인하여 이들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은 하나님이 줘요. 그죠? 오늘 자야겠다. 그래 잡니까? 안 돼. 근데 깨어나는 건 내가 깨어나야 되는 거야. 알람 시계 맞추고 깨어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줘요. 그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은 하나님이 내렸어요. 그러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 이걸 잘 구분해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오해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 생애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오늘날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가는 인생이 있고 방주에 와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주여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올라 마지막 때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구분하는 지혜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과 은혜가 결합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복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며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의롭게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바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주께 대하듯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처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올해 마지막 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과 악이 넘쳐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의롭고 온전한 삶으로 평가를 받았나이다. 우리도 예수님 동행함으로 인하여 의롭고 온전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천에 들려오게 하시고 예수님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지혜롭게 구분함으로 오늘 한 날을 후회 없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사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